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자, 제가 월계 성당을 딱 보니까 복받은 성당이다. 밖에서 제가 이제 월계 성당을, 일단 월계 성당이 복받은 게 뭐냐면 뭘 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반 왔어요. 경산에서 왔거든요. 역시 보물은 먼 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월계 성당을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강사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월배는 다른 곳이에요. 이러더라고.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열심이고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 가가지고는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재수 신부님이 만드셨대요. 이 성당을. 1958년이면 저희가 6.25 지나고요. 한참 미국에서 구제품 들어오고 이럴 때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나이인데요. 학교에서 옥수수빵을 이렇게 끝날 때 줬어요. 여러분 혹시 우유죽을 줬나요?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옥수수빵을 줬어요. 근데 저희는 피난민 그 지역이어가지고 한 학급이 100명쯤 돼가지고 빵이 모자랐어요. 늘 반만 줬거든요. 근데 제가 옥수수빵을 받아가지고 오면 동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기 그거 나오고 막 이런 요때 이제 성당이 지어지는 거죠. 이 지역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가 농업 지역이죠. 완전히 논 이런 거 있던 지역인데 피난민이 많이 왔을 때 이 달서 이쪽을 전부 대구로 포함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쓰고 바로 직후죠. 그랬다가 그러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넓었었어요. 지금 대구에 포함하는 지역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도시가 도대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야 되겠냐. 지금은 차이 안 나겠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후에 한 6, 7년 후에 다시 뺐어요. 여기가 대구에서 다시 빠졌어요. 이쪽 저쪽 일대가. 왜 무슨 달성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국회의원 나온다고 그게 그 아버지 때는 포함됐던 지역이었어요. 대구가. 대구에. 그랬다가 1981년에 그러니까 고랬다가 이 북부 지역에 공장단지가 쓰면서 한참 여기가 농업에서 부서져 나갈 때 성당을 세운 거죠. 그 자리에. 예전에는 아파트가 잔뜩 서야 성당을 세운다던데 지금 이제 공업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농촌이고 이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1981년부터는 여기가 지금 대구죠.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시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박재수 신부님이에요. 박재수 신부님은 요건 뒤로 가는 거구나. 박재수 신부님은 1899년에 5월에 탄생하셔서 5월에 돌아가셔요. 예, 그래서 성모님을 무지무지 좋아했다는 분인데요. 성모님 안 좋아하는 분이 있겠냐면은 1899년이면 이게 외우기 힘들죠. 1900년에서 1년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이 사제품을 1926년에 받았는데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냐면 유스티노 신학교가 처음 세워진 게 1911년이거든요. 이제 숫자는 다 잊어버리시고 3년마다 한 번씩 뽑기 때문에 두 번째 뽑힌 학생이에요. 두 번째 뽑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스티노 신학교에 두 번째 학년에 들어가서 12년을 공부하고 사제가 된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걸 보물이라고 하냐면 지금은 소신학교 출신 신부님이 점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당같이 역사가 깊은 성당에 있는 분들은 사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별을 심으려면 모짜리에다 그러니까 싹을 내잖아요. 그리고 모내기를 하죠. 그리고 김 내고 그리고 이제 추수하고 그 다음에 쌀 깎고 그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요게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도 다 거치는 예전엔 거쳤는데 지금은 대신학교만 들어가서 신부님이 돼서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소신학교 지금은 아예 소신학교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 소신학교 출신 신부님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점을 한번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신부님이 돼서 여러분에게 남겨준 선물, 성모동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오늘 끝낼 거예요. 아이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분은 26년의 사제가 됐는데 이기수 몬시뇨를 기억하시나요? 이분은 조금 오래 사셨어요. 이기수 몬시뇨는. 그래서 지금 몬시뇨하고 동창이시고 전라도에서 시작을 하셔서 그 다음에 함양, 문산, 계산 성당에 가셨을 때는 이분이 계산 성당에 가셨을 때는 주재용 몬시뇨께서 교구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재용 몬시뇨이 끝나시고 그 노기남 주교님이 잠깐 하셨죠. 대주교님이 그때도 계산성당 주임이셨어요. 그래서 노기남 주교님께서는 6개월밖에 안 하셨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남자 이름이 많냐? 다시 한번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분이 교구장이 3번 바뀌는데 계산성당 주임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주교도 하셨고 또 대건학교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소신학교는 없어졌고 대건학교를 세웠을 때 이사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진영성당에 갔다가 그 다음에 화원이 여기서 멀지 않잖아요. 제가 화원에 왔다가 여기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원 성당에서 그 본당 주임을 하실 때 여기가 신자가 착실하고 많다. 여기다 성당을 세우자. 이래서 본인이 발의를 해서 성당을 세웠는데 성당 부지는 본인의 사재로 샀다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다 빚지는 거더라고요. 천주교는 이상해서 오늘 내 성당이 내일 내 성당이잖아요. 개신교처럼 이렇게 정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사 가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당 짓는 사람도 수고하는 거예요. 제 성당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당을 한 것도 수고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 특히 성당 세웠다 이런 신부님들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신자들 내죠. 자기 재산 다 내죠. 이래가지고 그때 신부님들은 거의 다 수단만 입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수단 값은 양복 여러 벌 갈아입는 것보다 덜 들겠죠. 제가 그 수녀원에 딱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옷을 많이 사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아이고 수녀님 평생에 사용하신 옷감량하고 내 옷감량이 비교하면 얼마나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저기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옷을 안 갈아입어도 수녀님보다 옷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수사님보다는 많죠. 근데 그때 신부님은 소신학교 출신 그때 신부님들은 다 수단만 입고 살아서 그래가지고 모아서 이 땅을 일단 샀어요. 사는 집을 지어야죠. 그 아까 제가 그 밀가루 대금 나오고 이런 등등 그 신자들에게 나오는 돈, 신자들도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시절에. 그렇게 해서 성당을 아주 예쁘게 지었다. 이 성당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들어와가지고 이미 프란치스코 상에게 절을 하고 왔거든요. 그때 당직어상을 그때 성당 세우고 바로 설치했죠. 그리고 또 성모 동굴을 만드셨고요. 그게 이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예전에는 이상해요. 지금 신부님이 70살에 은퇴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65쯤에 은퇴를 하셨나봐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들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하시는 나이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는 뭘 하셨냐면, 뭐요? 제3회, 프란치스코 제3회를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특별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분이 이 성당을 지으면서 당직어상부터 났다고 했잖아요. 성모동굴 바로 그 다음에 했거든요. 물론 성모동굴이 복잡하긴 하지만 당직어상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기록에 있어요. 이 성당 신자들이 전부 프란치스코 회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 제가 놀랬잖아요. 아까 나중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월배로 가기로 했다. 아마 박재수 신부님이 기도를 세게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959년에 그러니까 이 성당 세우고 바로 프란치스코 회가 버모 성당에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교구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버모 성당 자리에다가 그 100년 성당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 흔쾌히 우리는 그러면 일로 가겠습니다. 그때 여기는 사실 거의 외곽이에요. 거의 외곽이고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닌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사실은 서로 몰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 동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서 오늘 느끼실 수만 있으면 저는 할 걸 한 것 같아요. 길게 보면요. 물론 짧게 자르고 보면 이게 저 도둑질한 놈이 무슨 장관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공평해요. 너무나 공평한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데 지난번 100주년 그 성당 그 축성식 때 대주교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기 프란치스코 회 총장 신부님께 고맙다고. 응? 고맙다고. 그런데 여기서 더 빛나면 이제 총장 신부님이 대주교님께 가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아직은 아닌가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파티마 병원에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캐톨릭 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환자로 들어가서도 계속 그 고해성사도 주고 사목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83년 5월에 성모님의 품 안에 안기신 그런 분이다. 그러면 이분 개인적으로 남긴 것은 별로 없고 우리가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었겠는가 하는 거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어디예요? 이거 원래 성당이에요? 아이고, 이거 굉장한 신자야. 온 세상이 다 월매 성당으로 보이는 거야. 좋아요, 좋아. 다 월매로 드릴게요. 이거 유스티노 신학교예요. 유스티노 신학교인데 여기가 지금 이게 붉은 게 아니라 여기가 남산 그 일대이고요. 유스티노 신학교 예전에는 저렇게 생겼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보는 거죠. 뭐냐면 앞에 있는 건물이 주교관이고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유스티노 신학교예요. 1911년인데 자 1911년에 금왕주 주교님이 전체 교회에서 신부님도 3분의 1, 신자도 3분의 1, 땅도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유태 주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줄 게 없으니
반환이나 나눠 가집시다. 그래서 왔어요. 주교관도 없었죠. 그래서 저기 신자가 그 주교님께 집 하나 내줘서 사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와가지고 바로 이제 성모님께 허언을 한 거예요. 이 교구를 성모님께 바칠 테니 신학교 짓고 주교관 짓고 그 다음에 주교자 성당을 짓게 해주시면 제가 가장 아름다운 곳에다가 성모동굴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약속을 할 적에 있는 신부님들이 다 썼어요. 그 약속 종이가 있어요. 교구청의 원본인데 여러분이 보시고 싶으면 관덕정에 가면 그 전시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뭐 돈이 이 땅은 서상돈 어른이 그 무슨 그 묘목 기르던 그러니까 종묘 가치래요. 그걸 준 거예요. 그렇다고 땅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런 벽돌 건물은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기 주교님께서 여러 곳에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 곳에 편지를 쓰면서 조선 사람들은 아들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학교를 지어주십시오. 조선 사람은 아들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학교를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주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나라 사제가 이 나라 교회를 이끌어갈 때야만 진정한 캐톨릭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인 사제를 기를 테니 학교를 좀 지어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거기 중에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여기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여러분 파리에 가면 그 방문하라고 하는 그 성당 중에 파리 북쪽에 하얀색 성당 아세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크레교르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그 성당의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망주 주교님은 알사스 로렌 지역의 분인데요. 알사스 로렌이 독일하고 전쟁을 해서 졌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하고 전쟁을 해서 져서 드망주 주교님, 우리 초대 주교님의 고향이 독일 땅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거 읽어보셨나요? 지금 국어를 못했는데 맨날 늦은 거예요. 국어도 못하고. 그런데 그날은 문 열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자기를 야단 안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불어 수업이죠. 그때는 국어니까. 국어 수업을 하고 집에를 와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국어 수업이었더라. 이런 게 마지막 수업이죠. 그 지역 분이에요. 드망주 주교님이. 그리고 그때 분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는 독일한테 진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커다란 성당을 지어서 그 성모님께 바치고, 그러니까 예수 성심에 바치고, 그건 예수 성심이었거든요. 예수 성심에 바치고 우리나라의 명예를 회복하자. 이래서 이제 돈을 그걸 하는데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드망주 주교님은. 왜냐면 이게 나중에 쓰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내가 여기다 구멍을 하나 딱 뚫으면 그러니까 500원을 낸다고 치면,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걸 이렇게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고 500원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1000원을 내고 이렇게. 자, 그래서 드망주 주교님 그 신학생들이 상을 받으면 그걸로 뚫고 이래가지고 해서 한 10여 년 모아가지고 성당을 지었어요. 그 아직 축성식은 안 했었어요. 유스티노 신학교 돈 모을 때. 그때 이제 주교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돈 달라고 안 합니다. 조금만 줘도 됩니다. 그 구멍 이렇게 뚫는 것처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큰 성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글쎄 신학교를 다 지을 돈을 줬대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이름은 몰라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돈으로 신학교를 지으실 때 유스티노
유스티노 신학교라고, 그분 이름이 유스티노일지 몰라요. 유스티노 신학교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는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만져지는, 실제로는 힘이거든요. 기도는 그냥 기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기도는 사람에게 닿고 가서 만져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빚진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새로 된 신부님들은 그렇게 해서 성당을 유스티노 신학교를 지었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저기 신학교 날개 한 쪽이 없지 않아요? 한 쪽만 있죠? 네. 그래서 그 주교님이 이걸 그려놓고 나중에 지으면 요 성당이 가운데로 갈 겁니다. 저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박재수 신부님은 저 학교가 저렇게 생겼을 때 입학을 한 거예요. 자, 입학을 열심히 했죠. 지금 여기 보면 이쪽 건물이 있죠? 예, 이쪽 건물이, 아니, 여기는 주교관 창이에요. 아까 그 주교관이 옆에 있었잖아요. 주교관 창에서 지금 학교를 봤는데, 학교를 보니까 저기 요쪽 성당 이쪽 옆에 이게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걸 연도를 알거든요. 저거는 3.1운동 이후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3.1운동하고 있을 때 방학을 길게 했거든요. 그때 저쪽을 지었어요. 예. 그래서 박재수 신부님은 저쪽을 지었을 때쯤은, 그러니까 계속 저쪽에 사시는데, 왜냐하면 대신학생이 이쪽 먼저 지어진 편에 살고 소신학생이 이쪽 편에 살거든요. 1919년쯤 되면 대신학생이에요. 박재수 신부님은. 자, 그러니까 이게 남의 건물 같지 않잖아요. 아는 사람이 다녔군 이러면서. 이거는 가보시면 여기는 조금 멀어서요. 벤또 싸가지고요. 가셔가지고 성모동굴도 보시고 유스티노 신학교 기념관이 됐으니까 거기도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얼렁얼렁 놀다가 대주교님 나오시면 인사도 하고, 우리는 보통 신자가 아니라 원래 성당 신자예요.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디냐? 유스티노 신학교 성당에 있는 제대 뒤에 벽화예요. 저 사람이 유스티노예요.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유스티노가 학자랍니다. 저 그림은 어디서 왔냐면 상해에서, 주문을 상해에다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것도 또 재밌어요. 뭐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가 우리나라 3.1운동 전이죠. 근데 프랑스는 모든 청년들을 다 징집을 했어요. 징집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주교님부터 줄 서가지고 다 갔어요.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하러. 그러니까 예비군 동원령이죠. 그분들은 예비군이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주교님이 조금 똑똑했나봐요. 그런데다가 당신은 주교니까 징집 연기를 해주겠어. 그래서 상해에 갔던 길에 저게 건물 그림이 다 된 걸 보고 이제 잘 됐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와서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유스티노 신학교는 일본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한국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 경찰이 그 건물을 쓰고 그 다음에 미군이 들어와서 쓰고 6.25 때는 우리나라 국군이 병원으로 썼어요. 그렇게 건물을 많이 썼는데도 성당은 아무도 들어가서 해치지를 않았답니다. 저 그림과 성당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산 성당에서 성당으로 쓴 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이게 당겨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기 가운데 있죠? 아까 본 그림이. 그리고 양쪽에 성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스티노 신학교 학생들인데요.
1923년이면 제가 박재수 신부님 얼굴을 너무나 뽀말 때 어떻게 생겨서 이제 몰라서 못 찾지만 저 안에 있어요. 왜냐면 26년에 사제품을 받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잘 아시면 좀 찾아보세요. 가운데 있는 분이 드럼주 주교님이고요. 양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교수 신부님들인데, 여러분이 신학생 보세요. 다 두루마기 입고, 그리고 모자를 저런 거를 쓰고 까만 것을 입고 다녀서 신학생이 나오면 다들 까마귀 떼라고 그랬대요. 그래 이제 멋부리고 싶은 사람은 저 두루마기를 좀 벗고 싶었나 봐요. 그 다음에 저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까만색 이렇게 물렁물렁한 가죽으로 된 구두를 줬던 모양이에요. 신학교에서는. 근데 그 구두는 신학교에서만 신어야지 방학 때는 벗어놓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구두가 하나 남았으면 좋은데 못 봤어요.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언제 우리가 왜 남학생들 입는 제복 같은 거 있죠? 그거 입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주사변 일어났을 때. 서울이 먼저 입고 대구는 좀 늦어요. 그보다는. 그 다음에 대동아 전쟁 일어났을 때는 군인도 아니 신학생도 교련이면 훈련하더라고요. 군사훈련. 신학생도 왜 징집받고 이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아니 그때 김수환 학생이 그 갔대잖아요. 네. 자 여기 이렇게 요 학생들은 그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그래도 봐도 나이 차이가 꽤 나죠. 예. 그런데 이게 니콜라 별장 지금 어디냐면 지금 성당못 있는 근처에 이 학생들이 내일 신학교에서는 아침 5시쯤 일어나서 기도 청소 이런 거 다 똑같이 하고 못 움직이니까 별장을 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는 걸어가서 그러니까 오전에 시험 보고 걸어가서 산보하고 밥 먹고 걸어오게 그러니까 남산동에서 성당동까지 걸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 니콜라오 별장이라고 하는 이거죠. 지금 피정의 집이 됐다죠? 예, 성당으로 있는데 예, 이 중에서 보이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박재수 신부님이 이 연도에 서품을 받아요. 모르겠죠 우리? 예, 청춘은 다 가고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박재수 신부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뒤에 학생들인데 여기에 아는 학생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있는데 여기 맨 첫째 줄 세 번째 주먹 이렇게 준 학생 보세요. 그 학생이 김수환이에요. 추기경님. 예.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 뒤에 세 번째 있죠? 저 뒤에 이쪽에서 세 번째. 예. 여러분이, 자, 이게 신학생들이 자던 침대죠.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쭉 놓고 이제 잠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 꼬마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꼬마들이 보통 9살, 10살, 11살, 12살 이때 오잖아요. 소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고등학교부터인데 우리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초등학교 나이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꼬마 때부터 들어가죠. 그리고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 자다가 발이 막 침대 밑에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보통이죠. 그런데 문제는 온돌에서 살던 애들 아니에요. 근데 난방도 안 되고 저기가 저렇게 침대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 겨울에는 무지 추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부님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소신학교 다녔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네는 신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이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실 걸 같이 지는 거라고. 그래서 부모는 신부를 만들기를 굉장히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까딱하면 지옥 가잖아. 남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 그런 여서 지금 우리가 신부님 대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때 신부님들은 이미 나는 바쳐진 인생이기 때문에 당신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와도 밥 한 번 먹고 가라 소리를 안 했대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때 신부님들은 우리 강복 하잖아요. 이제 식사기도 신부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남기면 안 됐답니다. 그 정도 신자가 정신을 차리고 살면 사실 어떤 신부님인들 순교 못하겠어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요즘 신부님 뭐 어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요즘 신자들이 신부님을 옛날 신부님 그거 하는 만큼 존경하나요? 생각해봐야 돼요. 사실은 신부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김대건 정화상 순교 주길인데 김대건 신부님이 체포된 게 뭐예요? 새로 들어오실 신부님 길 닦으러 가다가 잡힌 거잖아요. 그만큼 아니 사제생활 1년도 못하고 지금 잡히는데 그분이 잡힌 건 사제를 데려오기 위한 길 닦으러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00명이 들어가면 아니지 그때는 40명 60명 이렇게 들어가면 사제가 되는 사람은 14~15명 그러니까 약 4분의 1 정도 사제가 되는데 사제가 되고 또 바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폐병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신학교 때 이제 병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잘 하신 거예요. 낙제도 안 하고 되게 잘 해온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해방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막 군인들이 쓰고 난 다음에 거기다 대건 학교를 세웠잖아요. 대건 학교를 세웠다가 지금 가톨릭 대학을 세우면서 옆에 있는 걸 다 헐었죠.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 건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걸 다 헐 때가 아주 옛날이 아니에요. 1990년이에요. 세상에 1990년에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은 곤란하잖아. 예? 여기 이 뒤를 세우느라고 그 앞에를 헐었어요. 그렇지만 가운데 부분과 성당 부분은 남아있으니까 그때 신부님들 박재수 신부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동기이고 일제시대의 신부님을 했던 분들을 우린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흔적을 좀 더 찾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나왔어요? 아까 우리 등왕주 주교님부터 바늘에 이렇게 조금씩 내가지고 지었다는 성당이 이 성당이에요. 저기 프랑스 가면 이 성당에 자주 가시잖아요. 예, 바로 이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이 축성할 때가 우리 유스티노 신학교 세울 때쯤이에요. 이거 뭐 코앞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분이 박재수 신부님이에요. 요 가운데 안경 쓴 분이요. 묵세 주교님 옆에. 예. 지금 성당을 축성했어요. 그 뒤에 나와요. 이거는 다른 건데, 그 다음 건인데, 최덕홍 주교님이 교부장이 되셨을 때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그러니까, 최 주교님이 보이세요? 예, 가운데죠. 오른쪽이 노기남 주교님이죠. 요쪽이죠. 왼쪽. 예. 모습을 찾을 수 있으세요? 어르신. 응? 잘 안 찾으세요? 네, 조금 더 가야죠. 자, 그러면, 예. 이거는 여기에 있던 사진이에요. 이거 만드신 분은 여기 계시지 않나? 어디 계세요? 오늘 안 나오셨어?
여기가 대구 본당, 여기 그 월배 그 성당이요. 예전에 처음 시작할 적엔 대구 성당 하나 있었잖아요. 대구 본당. 그 다음에 대구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부산진, 그 다음에 가실, 그 다음에 용평, 김천, 그 다음에 용평.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 화원 이 일대는 전부 공소죠. 아주 굉장히 넓은 공소죠. 거기에 천내공소가 화원성당이 되는데, 천내공소하고 거의 비슷한 시절에 시작했던 이 조암공소는 성당이 늦게 쓴 거예요. 조암공소가 이 월배성당에, 그런데 다 공소로 오만조만 했는데 화원성당이 먼저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게 써놓대. 화원은 화원이고 월배는 월배지. 그 집이 같은 때 섰다라는 걸 열심히 그걸 하느라고 이게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조암공서가 쓰게 됐는데, 일단은 그 다 공소 생활을 하다가 화원성당이 언제 쓰냐면 1938년이에요. 여러분한테 1938년 이러면 힘들고 만주사변 일어날 때 이렇게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본당 주임으로 박재수 신부님이 왔는데요. 이 조암공소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고, 여기가 이제 공장지대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당을 세울 만하다. 이래서 이분이 성당을 세웠는데요. 이분이 성당을 세운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분이 성당을 세운 데가 저기 함양성당도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 갔을 때도 성당을 세우셨고, 이래서 성당을 세운 게 여러 군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는 월배를 세운다. 이래가지고 월배 성당에 땅을 약 3,000평을 사셔서 이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서정길 대주교님께 이제 얘기를 해서 성당을 그 다음 해에 지었어요. 1958년에. 58년에 58년인데 68년으로 돼 있네요. 죄송해요. 성요셉 주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방직어상을 모시고, 그 다음에 성모동굴 이거죠. 성모동굴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모동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박재수 신부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1900년 전에 경주에서 태어난 분이고, 소신학교에서 진짜 단련하신 분이었고, 곳곳에 다니면 성당을 세운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는 있죠. 본명은 요한이세요. 요한. 그 다음 이렇게 성당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건 어딘데요? 남산동에 있는 성모당인데요.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위에다가 세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죠. 이제 주교관을 짓고, 이제 신학교를 지었고, 주교관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주교자 성당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2차 대전에 징집돼서 신부님들이 많이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소세 신부님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교부장이 되시면 사실 이 신부님들은 교부장의 일을 나눠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교부장은 예수님의 일을 나눠서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 관리에 굉장히 그건데, 소세 신부님이 위독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주교님이 기도를 했어. 우리 그 소세 신부를 낫게 해주시면 주교자 성당보다 먼저 이 동굴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또 그 본당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느라고 성모동굴을 지었어요. 저기 저 위에 글씨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마리아는 두광주 주교님이 직접 저걸 만드셨어요. 만드셨고, 여기 이거는 루르드에 가셨었죠? 루르드는 자연동굴이잖아요. 이 밖에 있는 것은 로마의
그러니까 교황청에, 정원에 이렇게 똑같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서 모르는데, 그리고는 이 성모님은 이제 프랑스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오시게 됐어요. 네, 성모님이. 그래서 무세 신부님이, 그때 신부님이 부산에 성모님을 이제 찾으러 갔어요. 도착했다고 그래서. 그 도착했다고 그래서 갔는데, 열어보니까 성모님이 조각조각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못해서 저기 가서 해왔는데, 그래서 유스티노 신학교에 있는 성모님을 갖다 놓으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날짜 잡아놨고, 이 벽돌 만드는 사람들이요, 흑룡호래나 이런, 그 사람들이, 그 공장 사람들이 살아서 대구에 왜 만두 잘한다는 그 거리 있죠? 차이나 거리? 그게 이루어진 거래요. 중국 사람들이 살아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굴은 깨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붙여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붙였더래요. 그래서 색깔을 칠하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모님이 이미 한번 모든 것을 다시 겪고 그 다음에 저기 서 계신 거예요. 예, 저 성모님이 아주 멀리서 오신 성모님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분이죠. 예, 지금 보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요즘 우리가 굉장히 한국적인 이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저기 성모굴을 세우셨잖아요. 이분의 동산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성모님을 보라고 저기다가 앉혀놓으셨더라고. 응? 그래, 주교님 산이 다 맨날 성모님을 보라고 다 이쪽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성모님 잘 찍으려면, 죄송합니다, 주교님, 이러고 제가 잠깐 올라서서 이거 찍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렇게, 섰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잘하시네요. 예, 여기는 가실이에요. 예, 가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월서? 아니고, 어디예요, 여기는? 대명입니다. 그게 대명인가요? 저기 베네딕토 회가, 예, 그 대명. 그게 왜냐면 뒤쪽에 있어서 지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월성이죠. 그 다음에 언양, 삼랑진, 신동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런 굴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할 적에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모여서 굉장한 식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날. 그리고 1차 대전 때 가서 군인으로 나갔다가 훈장 받은 분,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훈장 받은 분, 그런 분들도 저기다 갔다가 성모님 앞에다 훈장 걸어드리고, 떼매 신부님인데 이렇게 그걸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리고 서원했던 종이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예, 아까 이게 대명성당에 있다는 거고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함양성당에도 가시면 이렇게 성모굴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당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이러는데 여러 개 지은 그 자체에다가 전부 성모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어디예요? 성모굴이 이쪽에 있죠. 예, 화원성당이죠. 예, 지금 화원성당의 성모굴하고 여기 성모굴이 굉장히 비슷해요. 예, 굉장히 비슷하고 물론 남산동에 있는 게 훨씬 크지요.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예, 이분이죠. 1958년 화원본당. 예, 예. 이제 제가 얘기를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이렇게 성모를 곳곳에 세운 것이 서울교구하고 달라요. 제가 말하는 대구교구는 당시에는 마산, 부산, 전주, 광주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데잖아요. 여기에는 성모굴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교구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성모님이란 우리가 뭐 더 얘기할 그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성모 신심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사실은 루르드의 성모님이 나타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루르드의 성모님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얘기될 때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경신박해 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철종임금 때거든요. 그러니까 루르드의 성모님이 아주 옛날부터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들은 게 아니고 선교사분들한테도 그게 새 성모님이에요. 새로운 성모님인데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있는데 금왕주 주교님이 한국 이름이 뭐예요? 안세화죠. 안씨 주교님이 한 분 더 있죠. 예? 안명옥 주교님! 아이고 안 된다. 왜냐면 안명옥 주교님은 금왕주 주교님보다 훨씬 뒤에니까 그 앞에 W 주교님이 안씨예요. 안동이거든요. 금왕주 주교님이 W 주교님을 존경해서 그 안씨를 택했대요. 그런데 이 W 주교님이나 금왕주 주교님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W 주교님의 예를 들면 그분의 성모 신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W 주교님은 아주 귀족 집안의 아들이거든요. 귀족 집안의 아들이어서 아미엥시라고 하는 커다란 도시에 그 시장의 손자예요. 그 집은 주일이 되면 빵을 구워서 주일 미사가 끝난 다음에 이웃에 나눠주러 다니는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엉투았는데 안토니오죠. 안토니오가 어렸을 때는 장난꾸러기였지만 소신학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서 공부를 끝까지 못하고 1년 집에 가서 쉬고 또 1년 집에 가서 쉬고 오고 이래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파리에 가면 기적의 메달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죠. 그 성모님이 나타난 것도 사실은 W 주교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이 아니에요. W 학생 때, 안토니오 학생 때죠. 그래서 이때에 그 성모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게 뭐 부제이거나 신학생이거나 이럴 때마다 성모회를 만들어요. 그리고도 몸이 약해서 자기는 선교사로 가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 또 보좌 신부로 나가 있으면서 이제 선교사로 가기 위한 허락을 받으려고 보좌로 나가 있었어. 3보좌래요. 1보좌, 2보좌, 3보좌, 3보좌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좌로 나가가지고 뭘 하고 있었냐면 그걸 하는데 자기가 지도 나가는 수녀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녀원에 수녀님이 몇 년 동안 아파서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를 차지하고 몇 년이나 있은 거죠. 이 보좌 신부가 W 신부님이 사람들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우리 9일 기도를 해봅시다. 이 수녀님을 위해서. 그 수녀님은 물론 그 젊은 보좌가 뭘 하냐.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안 한 기도가 뭐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자꾸 고집을 하니까 해보자 이랬어요. 9일 기도를 하는데 점점 더 아픈 거예요. 점점 더 아픈 거야. 그래도 9일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9일날 아침인데 미사 시간이 8시면
7시쯤 됐는데 하나가 아파 죽겠는데 일어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일으켜 보니까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수녀님이. 그래서 옷을 입고 미사를 갔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이 한 순교 얘기만 자꾸 해서 그렇지 그분들 인생에 만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럼 거긴 거의 다 성모회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묵주 이런 거 만들어서 드리기를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 W 주교님이 없으면 W 신학생이 없으면 신학교 때도 어디 갔냐 이러면 아마 어디 지나가다가 성모상 앞에 앉아있나 보다고 시간을 모를 정도로 앉아있는 그런 예가 많았대요. 이분이 누가 안내했냐면 김대건 신부님이 안내했잖아요. 김대건 신부님이 상해에서 서품 받을 때 옆에 같이 왜 줄에 제대에 올라가는 분이 이분이죠. W 신부님. 그래서 주교님 모시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했듯이 1년이 못 돼서 서해안에 길 찾으러 갔다가 김대건 신부가 체포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을 모시고 이분이 어디를 갔냐면 수리치고를 갔어요. 공주에 수리치고를 가서 숨은 거예요. 전부. 그러면서 거기서 그 와중에서 성모회를 만든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모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도망가서 굴 속에서 살면서 이분이 무릎이 빠졌어요. 무릎이 탈골이 돼가지고 평생 걷는데 힘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될 사제가 합쳐서 4명, 5명, 6명 이럴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만 좀 있으면 이분은 너는 앉아서 책을 써라. 이래서 그분이 책을 순교자 이렇게 약전을 쓴 거예요. 몸이 안 돼서. 그만큼 성모회를 만들고 기도를 하고 묵주 기도를 함으로써 그걸 얻은 사람들이 꽤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제 이분이 나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이 보는 상본의 얼굴들은 사실은 실제 얼굴이 아니에요. 새로 오는 선교사들이 주교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참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박해 기간에 주교 서품식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주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W 주교예요. 왜냐 주교 서품을 하려면 옆에 주례하는 주교하고 옆에 보좌하는 주교하고 있어서 주교가 셋은 있어야 돼요. 지금 주교 될 사람까지 4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교 성성식이 끝나면 주교가 4명이 최소한 4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교가 4명이 안 되잖아요. 1명인데 주교가 순교하고 나면 다음 주교가 성성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주교가 없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너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들어가면 내가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서 주교 성성을 할 여러 가지를 관면을 하십시오. 그래서 고른 사람이 W 주교님이에요. W 주교님은 베르너 주교님보다 10년도 더 먼저 와가지고 여기를 사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교 성성식을 할 때 1957년인데요. 성성식을 할 때 신부 2명과 주교 1명과 신자, 회장 2명인가 3명이 방에 모여서 했어요. 주교 성성식을. 그래서 그분이 주교예요. 그 선교사들은 한 번도 이제 가면 다시 온다는 얘기 못하고 가는데 다시 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올 적에 다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오는데도 그분이 주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안에서 주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들었으니까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 주교님 성성식이 많은데 그때마다 눈물이 절절 나요. 주교 성성하는 데 보면 신부님들이 제대 위에 그냥 하얗잖아요. 얼마나 변했는가 이런 생각도 나고요. 세상에 그런가.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새로운 선교사들이 주교님이라고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49살이거든요. 그때 저기 병인박회 때 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한 지게 48살, 49살 이랬어요. 60이나 70대 노인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머리는 다 빠지고 선교사 중에 머리 제대로 있는 선교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머리는 다 빠지고 몸무게가 45kg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나라에 21년 살았는데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든, 그죠? 예. 그리고 그분은 위가 너무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죄송합니다. 나 좀 잠깐요. 이래가지고 누워서 위가 경련이 멈춰야 말을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또 무릎을 빠지면 왜 이런 거 어깨 같은 거 빠진 사람 자주 빠지잖아요. 그게 빠지면 자기가 그걸 채워서 이렇게 해야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도 일단 선교사가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징이죠. 우리가 성사를 못 보는 것도 못 보는 거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이 극동아시아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라는 상징이죠. 그들이 있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세월에 그분들이 의지한 분이 성모 마리아라는 거죠. 성모 마리아는 사람들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성모님에 대해서는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거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밑에서 봐야 하는 어머니는 그 외에 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걸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랬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적에 나는 마리아의 고통을 감해주지 않았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5,000명도 믿긴다며요. 마리아의 고통을 감해주지 않았다. 나는 마리아가 나하고 같이 고통에 참여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업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랬다. 라는 겁니다.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볼 적에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죠? 예. 이거는 제가 왜 이걸 갖다 놨냐면 누구예요? 이 사람이요? 모르죠? 예수 성심 신영회 알죠? 예. 예수 성심 신영회가 교황청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전부 프란치스코 3회로 집단 가입을 했었습니다. 매년 경신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평에 있던 삼덕당 동정녀들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분이 그분들을 초대했던 벨람드 신부님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죠. 자, 성모동굴을 이렇게 세우신 이 박재수 신부님은 꽤 일찍 프란치스코 회를 가입을 했어요. 1940년에 대전 목동에서 가입을 했는데요. 대전 목동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10분만 더 하고 끝낼 건데요. 그런 엄마로서 사실은 금왕주 주교님은 성모동굴을 했어요. 성모동굴에 우리 교구처럼 행복한 교구도 드문 게 기도하는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원래 성당은 다른 데와 다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성모동굴에서 그 성모동굴의 성모님이 남의 엄마가 되지 않도록, 남의 엄마가 됐다고 내 엄마가 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명 있는 엄마도 있잖아요. 1명 있는 엄마도 있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여기 신부님이나 수사님들께서 아주 잘 보여주시겠지만 기도는요, 만져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옛날부터 준비해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뭐냐면 오늘 가시면 이건 제 부탁이에요. 어머니를 안아드리세요. 어머니가 지금 없다 하더라도 만났을 때 진짜로 한번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엄마가 어딨냐 지금 내 나이에 나는 고아인데 이런 분은 옆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몸으로 안아주는 것은 말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엄마가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부탁을 하면서 오늘 이 기도로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당신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 마음을 당신의 정신과 생명으로 채워주소서. 제 존재에 온전히 스며들고 차지하시어 제 삶이 당신 생명을 비추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빛나시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제 안에 깃들인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제 안에 머무소서.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고 제 안에 당신을 보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시어 제가 당신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제 빛으로 밝아지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듯이 이렇게 박재수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 볼베 본당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프랑스 수도회가 국가에서 들어올 수 있게 또 임하셨는지 우리 역사학자의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박재수 신부님이 그 중에 못지않게 성모님의 신심이 태어나시는데 보니까 나주에 계셨을 때 또 성모단 건립하셨고 하만성당 성모단 건립하셨고 그리고 하원성당 성모단 건립하셨고 월배성당 성모단 그리고 은퇴하셔가지고 대구 공덕동에 계시면서 또 성모단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신자들이 성모단에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모님의 성모단의 성모님은 누굴 본딴 겁니까? 루르드의 성모님이 그죠? 루르드의 성모님이 뭐 이야기합니까?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 원죄 없이 잉태된 우리가 바로 우리 프랑스 수도에 의해서 이렇게 정립이 된 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이제 2차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 내일 목요일 내일 모레가 다음 주 목요일 아니고 내일 모레 목요일입니다. 하시고 그 제목이 교우촌 생활과 신자들의 소통입니다. 그죠? 예, 여기 보면 기록에 보면 월대 성당에 오셔가지고 박재수 신부님은 고령 달성군의 13개의 공소를 또 쓰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근처에 전체 안에 하원, 원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서 또 다음 목요일 날 주제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교우촌 생활과 신자들의 소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 2차로 우리 또 성모님의 은총으로 천차주일을 맞이하는 프레시주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감사합니다.